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혹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누구에겐가 주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장 최근에 받은 선물이 있다면 지난 빼빼로데이 때 아내에게 빼빼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온통 기도원에 들어가는 생각 때문에 저는 빼빼로데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웬일로 먼저 빼빼로를 주더라고요. 지난번엔 제가 늘 항상 먼저 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주면서 빼빼로데이구나. 누구에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빼빼로를 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가족들이라도 챙길 걸. 이 빼빼로를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서 보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처가댁에도 잘 보이려고 빼빼로데이 때 처가댁 식구를 다 챙겼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 할머니도 살아계셨는데 할머니,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장인어른 두 처제까지 해가지고 거금이 막 나갔어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제가 아무래도 빼빼로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족도 못 챙긴 것이 참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됐는데 사람이 주는 선물도 또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여 땀 흘릴 때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숨 쉬는 것,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숨을 쉬지 못해서 인공호흡 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숨 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아마 생명을 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성경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가장 좋은 특별 은총의 선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 은총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구해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주신다고요? 구해야 주신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떡, 그리고 생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알, 이 알은 달걀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보통 사람이라면 다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음식을 말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이런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이 뱀은 맹독성 동물이죠.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 절대 속임수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악한 자도 그런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요,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역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같은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거죠. 그런데 둘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특별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히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 이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은사와 직분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의 출발이 성령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서 그러면 구해야 되겠네, 찾아야 되겠네, 두드려야 되겠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간절히 찾고 구한다고 이 성령이 얻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집사였던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킵니다. 안수받은 집사님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전부 건너옵니다. 아니, 이방 땅이었던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물로 세례받는 것만 알 뿐이고 성령이 임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딱 나옵니다. 그러자 이 동네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어 던지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돈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뒤에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이 임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은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 내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씀이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행했을 때 이것이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성령 세례는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세례는 물로 씻겨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지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자체가 푹 잠긴 것, 또 흘러넘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일상에서도 성령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전 영역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늘 간구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숙제와 똑같은 것이죠.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집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 왜 이러지? 원인을 찾아봤더니 수도꼭지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틉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었는데도 워낙 수압이 약해서 이 수도관을 넓히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 삶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간구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로만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특히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그 사건,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 성령이 임했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 일이 성령 충만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일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으로도 준비했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약속한 것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약속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약속된 선물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주님의 약속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이 전에 먼저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기다리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순종했는지 성경 그 이름까지도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숫자까지도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라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경배와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도 역시 죄인이고 인간이고 성령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와 이단이 있다면 여러분 도시락 쓸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말리셔야 돼요. 저 영원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순종이 있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120명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대요.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을 집중했다는 거고요. 모인 목적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히 13절 그 앞절인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이전에도 이 안식일 전에 가까운 곳에 이곳에 항상 모여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말해줘요. 즉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제 이 말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시는지 아십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새벽 기도회 때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은 새벽 기도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인간이라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 힘들어도요 습관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입 뻥긋 주여 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습관이 삶이 되고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러 모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왜 이들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가끔씩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겠지만 저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했냐면 이들이 지금 이겨내야 될 무엇인가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가룟유다, 이곳에 가룟유다는 없지만 가룟유다는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이라는 제자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한 제자도 있었어요. 고기 잡으러 자기 삶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냐면 서로 아마 눈치만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저 베드로 저 3번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왔네. 저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도 왔네. 가룟유다는 자살했다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을까요? 서로 그 상처를 막 꺼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막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더욱더 기도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두 한 자리에 그러나 모였어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이 분열된 마음이 모이는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상처는 너무 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여러분도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인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일터, 또 개인적인 삶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 여러분의 부선, 여러분의 기관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들은 각종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지금 주님의 명령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힘을 주세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하나님의 응답도 다르고 또 은혜 주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전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약 27년, 28년의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스스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응답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지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나 성경의 이 중요한 원리는요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세 번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세 번째 일이 뭐냐면 그들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상처가 어떻게 덜어지고 치유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일이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인 수 자, 여기 보십시오.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어떤 말을 베드로가 하냐면요, 그동안 이들이 한 사람도 꺼내놓지 못했던 얘기, 잊고 싶었던 얘기,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는 자결해버렸죠. 그러나 이들이 이 사건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어요. 이 유다의 배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됐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시편에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 사건을. 자, 16절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지금 응한 것뿐이다.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픔이고 상처고 이것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뿐이다라고 그 상처가 가득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므로 그 상처를 덜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감추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더 큰 상처, 더 큰 어떤 사건과 사고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이 상처를 가리고 감추고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픈하고 누군가에게 솔직히 드러낼 때에 처음에 그 상처를 도려낼 때는 칼로 자기 살을 베어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도려내다 보면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취했던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덜어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도 그냥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기 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도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도려내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깊은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모든 상처가 씻겨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들이 그 다윗을 통해 시편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도를 제비 뽑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상처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평소에 믿었던 어느 분의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눈 뜨고 살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가실 때마다 나가시면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 숨 쉬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물을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일반 은총의 선물보다 더 귀하고 가장 좋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로 만족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령 충만 이전에 순종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각자의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받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순종과 기도와 상처가 말씀으로 씻겨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아 남은 일평생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